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장공과 11과 솔로몬 타락한 지혜의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던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책망하시는데요.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왜 타락하고 책망을 받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여디디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다윗 왕이 자기 수하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해 낳은 아들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물질적 번영을 누리는 왕국을 건설해 40년간 통치했습니다. 아주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으로 그의 지혜는 세계의 그 누구보다 더 위대했다고 전해집니다. 3천여 개의 잠언과 1000편의 노래를 지었고 아가서, 잠언, 전도서, 2편의 시편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통치자였으며 모든 영화, 엄청난 풍요와 지혜를 누렸지만 세월이 지나며 사치와 우상숭배라는 큰 오점을 남겨 이스라엘의 우상숭배가 만연하게 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그의 사후의 왕국은 남북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솔로몬의 태생은 그리 축복받은 삶이라고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것을 숨기고자 밧세바의 남편을 전투에서 사지에 몰아넣어 죽게 한 후 밧세바와 결혼해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의 인정을 받아 위에 형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20세에 왕의 자리를 물려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간략한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솔로몬이 어떠했고 또 어떻게 변화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1. 왕위를 이어받고 처음에는 겸손하게 잘 해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소 1000마리를 번제로 드리며 하나님께 최고의 정성을 보이며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대답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백성들을 재판할 지혜도 없으니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는 부족하니 하나님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것을 흡족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시되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더불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일천의 번제를 드리고 왕으로서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등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혜와 부귀도 다 받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롭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의 필요보다는 영적인 복을 구해야 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순서를 잘 따라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와 부로 많은 일도 했습니다. 두 여인의 두 아들 중 살아있는 한 아들이 누구의 아들인지 재판하는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그의 지혜를 들은 천하의 모든 왕들이 그를 보러 오기도 하고 사람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의 지혜가 온 세상에 알려진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국력이 높아져서
여러 곳들을 정복하고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는 또 아버지인 다윗 왕이 짓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해 7년 6개월 만에 완공해 봉헌했습니다. 하나님께 소 2만 2천 마리와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드린 성대한 봉헌식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영화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온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모든 업적을 둘러보고는 말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하나님이 복 주시니 그 소문이 온 땅에 다다를 정도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초기 모습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도 알았고 또 그 말씀을 청종할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나라도 부강하고 지혜롭게 잘 다스렸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솔로몬의 입은 옷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가장 귀하고 화려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때 솔로몬이 많은 축복을 받았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2.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죄에 빠집니다. 왕위에 오르고 시간이 지나며 정치적 신리와 방탕한 생활로 빠져들어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제일 큰 타락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는 이방 여인과의 무분별한 정략 결혼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신 일이었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갖고 들어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은 시돈의 여인 아스다롯도 따르고 암몬 사람의 밀곰도 따랐습니다. 심지어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의 몰록을 위해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짓고 많은 신들을 위해서도 그리했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에게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신 하나님을 배반한 행위였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2번이나 나타나셔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완고하게 그 명령을 듣지 않아 결국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선언을 듣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열왕기상 11장 1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심판 선언 이후의 솔로몬에 관한 기록은 그의 여러 대적들이 나타났다는 것 뿐이고 곧 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은 둘로 분열돼 남유다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훌륭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통혼과 우상숭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2번에 걸친 경고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솔로몬이 타락했던 모습을 볼 때 우리 중 누구도 솔로몬과 같지 않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을 읽어보겠습니다. 3.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솔로몬은 출생은 조금 그랬지만 다윗에게 인정받아 왕이 되고 왕이 된 후 얼마 동안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는 좋은 태도로 인정받아 하나님께 지혜와 부, 영화를 다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국력도 키우고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타락해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과의 정략 결혼을 많이 하고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듣고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히 퇴장하고 후대에도 악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의 잘못으로 인해 그의 자식대에 왕국이 둘로 분열된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삶에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출신이 그리 좋지 않아도 현재의 모습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평안과 지혜와 주님이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길입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을 겸손히 섬기며 의지하고 주님께 최선을 다하면 복을 주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삶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때 솔로몬처럼 어느덧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내가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알고 내가 잘난 것으로 착각해 교만하여 하나님 섬기는 것을 등한히 하면 그것이 솔로몬처럼 결국 내 삶을 잠식하고 후손들에게도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겸손과 지혜는 본받고 교만과 우상숭배는 멀리해 주님의 복과 은혜를 늘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솔로몬의 타락의 결과로 이스라엘은 둘로 분열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솔로몬 자신도 말년을 어렵게 보내게 되고 또 후대에도 좋지 않은 악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실수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황과 환경이 좋든지 나쁘든지 또 마음이 기쁘든지 힘들든지 삶이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목장군과 11과 솔로몬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각자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